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은 변양산에서 천국을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밑의 광경은 변양산에서의 경험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베드로는 역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말하며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는데 산 밑에는 귀신에 시달리는 아들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무능력함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하여 시대수망 427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정복할 수 없는 악령이 여기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하였다. 백성들은 서기관들을 편드는 기세였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군중들 가운데 팽배했다. 이러한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보았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 밑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경멸과 조롱의 감정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분명 다시 산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이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과 다르게 최소한의 요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둘러싼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배경적인 설명이 있으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과 그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기사가 있지만 마태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두 생략한 것입니다. 그저 마태는 제자들의 불신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권위가 대조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변형산 위에서의 경험과 지금 현실의 대조가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권위의 대조와 비교되므로 변형산과 지금 현실의 차이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산 위의 상황과 산 밑의 상황의 극명한 차이의 원인을 마태는 거두절미하고 분명하게 1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불신의 원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였으며 자신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세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불신을 낳았고
그 불신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논쟁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천국이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서로 간의 논쟁과 누가 크냐의 싸움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은 사라지고 그곳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이러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민다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고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고 논쟁만 커지며 사단은 더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순환 예고의 사이에 변형 사건의 경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교차대꼬를 이루며 이 변형산의 경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라는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의 사탄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천국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달릴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시대소망 43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불평과 불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흐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이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고 우리들의 기도의 기초며 천국 경험의 기초가 됨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흐리고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교만을 잠재우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뿐이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붙드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체험되며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천국이 경험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